예전에 제가 신방을 마치고 귀가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도 서둘러서 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신방 후였기 때문에 제 옷은 정장 차림이었고 또 머리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도 굉장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걸음을 재촉하며 가다 보니 앞서 가시는 한 여성분께서 자꾸 뒤를 돌아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교회 성도님이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여 먼저 아는 척이라도 하시면 인사를 드려야 하니 제가 걷는 속도를 좀 늦추고 그분을 약간 밝은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몇 번 뒤를 돌아보시더니 갑자기 엄청 빠른 걸음으로 도망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분이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른 길로 돌아서 집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이상한 행색으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자를 쓰거나 또 마스크를 쓰거나 또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오해를 받으니까 약간 마음에 억울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생긴 것이 그런 취급받을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제 마음속에 당신도 제 스타일이 아닌데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누군가 나를 쫓아온다는 것이 상당히 불쾌하고 또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누군가 나를 쫓아다닌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고 또 허락도 없이 내 사진을 찍고 나의 사생활이 담긴 것들을 들여다본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회에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스토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나의 보디가드라면 그렇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만약에 지금 내가 정글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나를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구보다 그 정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가이드라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처음 겪는 일을 미리 경험해본 경험자라면 아마 매우 고마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따라다닌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지 아니면 고마운 일이 될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나와 무슨 관계인가,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한다고 기록합니까? 따른다라고 기록합니다. 따라다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원어적 의미로 살펴보면 뒤에 있다, 뒤따르다, 추적하다 또는 추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뒤를 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뒤를 쫓고 계신다는 이 표현을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찝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를 쫓고 계시다는 이 표현이 조금은 어색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선입견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주로 어린 양을 품에 안고 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로는 어느 목적지에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환영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아니면 앞장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갈 길을 알려주시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왜 뒤를 따라다니시는가가 아니라 어떠한 흐름에서 지금 이러한 표현이 나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 뒤만 잘 따라다니면 우리는 푸른 풀밭도 갈 수 있고 쉴만한 물가에도 이를 수 있으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4절 말씀을 보시면 상황적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지금 어떤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왜 갑자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던 내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났을까요? 뭘 잘못했을까요? 무슨 죄를 짓거나 어떤 실수를 해서 잘 나가던 내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났을까요? 혹시 주님의 손을 놓고 간 것은 아닐까요? 대체 이 3절과 4절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기에 이런 극적인 환경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아무 일도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잘못을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놓았기 때문도 아니고 목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아무리 목자와 함께 손을 잡고 걷는 길이라도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지금 나의 인생이 쉴만한 물가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나의 주님께서는 푸른 초장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분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뒤쫓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으십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와 능력과 섭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그 하나님이 내가 공부할 때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일할 때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잠을 잘 때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심지어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뒤를 쫓고 계시는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격하시는 이 사실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대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솔직히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거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환경 속에 우리가 있으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립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기도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방식에 집중되어 있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속으로 직접 뛰어 들어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함께 읽었던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심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계속 머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심 아닙니까?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는 근처도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하지만 이왕이면 안 들어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이와 같은 방식,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상황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신하들의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과 함께 해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다니엘이 하나도 다치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기적적으로 살게 된 것은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 한편에 미묘한 불편함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면 더 좋은 거 아닌가라는 마음 때문 아닙니까? 왜 굳이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가? 차라리 막아주시지. 애초에 나를 음해하는 그 사람들 벌을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한편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뜨거운 용광로 불에 던져졌을 때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것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차라리 안 들어가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본심입니다. 이왕이면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기도를 훨씬 더 많이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의 해결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느끼는 삶의 모든 무게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짐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눈물과 그 아픔과 낙심의 상황을 내 옆에서 같이 느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그런 문제 해결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 아픔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더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시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를 쫓으시는 이유, 우리를 추격하시는 이유는 바로 내 삶의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으신 마음 때문인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함께 하심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격하시는 것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따라다니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마지막에 있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표현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지팡이나 막대기나 비슷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성경은 왜 이 두 가지를 따로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유는 이 두 가지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팡이의 용도는 양떼들을 해치려고 하는 그 일이나 늑대들을 내쫓기 위해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당연히 선한 목자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양떼들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때 지팡이를 휘두르고 과격하게 해서라도 양떼들을 그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용도가 바로 이 지팡이의 용도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의 용도는 조금 다릅니다. 막대기는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 하면요, 바로 양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하냐면요, 양떼들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양떼들이 길을 잘 못 찾았을 때 그때 엉덩이를 한 대 때리시면서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이 길로 가야 해 라고 알려주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막대기입니다. 이 양떼들이 잘못된 것을 먹으려고 할 때 그 물은 먹으면 안 되는 물이야, 이 풀은 독이 있는 풀이야 하는 방식으로 교육용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이 막대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뒤를 추격하시며 아주 적극적인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상황을 관망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을 긴밀히 간섭하시며 지금도 지팡이로 모든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고 계시고, 지금도 막대기로 우리의 엉덩이를 때려가시며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의 삶이 그냥 잘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특별한 위기가 없고 형통한 이유가 그냥 우연히 또는 내가 잘 선택해서 된 일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등 뒤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양이 어떻게 스스로 이리와 늑대를 막아낼 수 있고 어떻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뒤를 따라다니며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내 삶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내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내 뒤에서 내 엉덩이를 때려가시며 내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굳이 나 같은 이 비천한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격하시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몇 마디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가진 그 문제의 뿌리까지도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식으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손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척척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인정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깨달을 수 없고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사자굴에 찾아오시는 이유, 직접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의 해결사로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그 의도가 너무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보내지 않으셔도, 우리의 삶에 직접 들어오지 않으셔도 우리 죄 정도는 충분히 없애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 뛰어드시고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직접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냥 해주면 아마 우리는 해줄만 해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유일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바꾸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미천한 제 인생에 들어오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며 끝까지 나를 추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제 제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저도 영원히 주님의 집에 함께 주님과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반응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하는 진실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인생이 꼬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새롭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왜 하필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널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널 사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미천한 우리를 이렇게 따라다니시며 우리의 삶을 추격하시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깨달아지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않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추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대추격전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실 것입니다. 따라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첫 번째,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아픔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모든 눈물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너의 인생의 최고의 대안이 되기를 바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하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최선을 다해 그 용광로의 열기를 막아주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할 때 우리의 엉덩이를 때려가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추격하신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하지 않으실까요? 부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추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진실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